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96쪽입니다. 그때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어나기는 이제 유대 땅 밖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이 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좀 섞여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제를 하는데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구성원 내에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을 정도로 엄청나게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떨쳤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왕성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지점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그런 조직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성령이 충만한 또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7 집사를 택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관리를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삶의 본질과 그 본질에서 파생되는 비본질적인 일과의 사이에서의 구분 이런 게 좀 필요한데요. 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신앙의 본질이 뭐고 신앙의 본질에서 파생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이것에 헷갈려서 우리가 휘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이 뭔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송합니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삶의 존재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나를 완성하는 것에 그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완성돼가는 그 방향성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와 충만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머무를 수가 있고 어떤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 관련된 말씀이 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약 440 15장 22절 한번 이하로 읽어보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22,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 왕이 이제 이렇게 왕이 되어져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책망을 듣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까지 좋아하시나이다 했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다 했는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내적인 이 만남이라는 게 사실은 영적으로 아는 세계가 열린 거거든요. 신앙의 본질은 아는 세계입니다. 근데 신앙의 본질인 아는 세계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의 파생 상품인 밖으로 나타나는 일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인정해 주세요라고 자기 자아의 체험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상대를 하는 거. 이게 이제 마귀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청종이라는 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순종과 제사 그리고 청종하는 것과 수양의 기름, 이 두 사이에 그 간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에 접근을 못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말씀 더 찾아보고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신약 111쪽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를 보더라도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집중하고 에너지를. 근데 마르다는 주님이 왔는데 막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주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했어요. 근데 동생은 딱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불면 소리로 주님 동생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거 맨 주님 옆에만 앉아있고 저 하나도 안 도와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평가를 할 때 그래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바깥의 일로 너무 많이 근심하고 고민하는데 마리아는 좋은 걸 택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고 청종하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수양의 기름이 아니고 마르다처럼 이렇게 계속 바깥에 나가서 분주하게 접대하고 주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는 걸 원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교회는 다니고 봉사도 하고 움직이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이 부분은 진짜 이거는 어떻게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로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고. 근데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주님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고 권능을 해가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저를 모르시다니요.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이 부분이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본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임재로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적인 허울을 뒤집어 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천국에 간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건 여지없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왜 이 부분을 건들 수밖에 없냐면 이게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도 그 말씀이 하나 나와 있는데 로마서도 한번 봐볼까요? 로마 10장 10장 2절 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있어. 바울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영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진단하는 청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 내 영혼이 어디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찔린다는 것은 내 속에 악한 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을 그 말씀의 기준에서 내어 쫓아야 되는데 그 놈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놈을 딱 그대로 하면서 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애써서 자기는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 엄청나게 많네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전혀 설교를 듣지도 않고 설교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자기 합리화만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전혀 안 바뀌어요.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예수님 사랑도 없고 십자가도 없어요. 왜 이러지? 보면 여기에다가 비닐을 깔아버렸습니다. 마음판에다가. 이게 뭐냐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고 굉장히 내가 깜짝 놀라야 될 상황인데 굉장히 많이 무뎌져 버렸어요. 당연히.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봐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할 때,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누가 지킨대? 이런 건 못 지켜. 그때부터 다 떠나기 시작해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현상이라는 게 아주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믿는지 알려달라고. 근데 굉장히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답을 했던 질문의 답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심장 속에 받아들이는 거.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본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본질은 없고 교회 다니면서 막 뭘 하면서 나를 느끼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뭔가 하면서 내 자아를 채우는 수단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그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고 수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이고 마르다처럼 분주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이 됩니다. 편안해져요. 이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형체화되는 거거든요. 사랑의 형체화. 근데 첫 번째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은 내 영을 진단하는 청진기도 하지만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영혼이 비춰집니다. 아, 내가 너무 멀리 있구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비추어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나 돈 필요해, 나 진짜 돈 필요한데 이거 예수 팔면 돈 되겠네라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그 상황을, 마귀가 그런 주는 생각을 받았을 때, 이거 마귀가 주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감히 내가? 이렇게 빨리 생각을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하는데, 돈 되겠는데? 하고 그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그 물질적인 의식을 통해서 사람보다도 주님보다도 돈을 더 우선시하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거 마귀네, 뭐야 이게? 이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추고 그걸 통해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생각을 계속 합리화시키고 강화시켜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지키려고 하는 게 율법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선악과 덩어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히브리서 4장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추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악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님 죄송해요라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듣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회개케 하기 위한 과정상에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의 기준으로 영의 생각으로 내 욕심의 것들을 토해내야 돼. 근데 거기서 못 해요. 거기서 그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회개만 유일하게 성령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출 때만 회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가 안 돼요. 빛이 없으면 방 안에 있는 먼지가 안 보입니다. 뭐 먼지야, 깨끗하니 좋구만 이러지. 무슨 놈이 먼지가 있다고 그래. 빛이 비치면 몸에 뭔 먼지가 이렇게 많대. 이거 다 먹고 살았냐 우리? 그냥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먼지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가 안 비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처럼 나같이 깨끗하게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는데. 마귀는 자기 합리화의 대장입니다. 자기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지 인간의 힘으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회개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2명입니다. 가룟 유다도 배신했고 베드로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죄를 동의했어요. 근데 그는 회개를 한 게 아니고 자책을 한 겁니다. 책망을 자기 스스로가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뭔 짓을 했다냐라고 나중에 정신이 차려진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반에서 내 속에 영이 바뀌는 현상이고, 자책은 내 영이 그거를 인과율의 저주에 묶인 걸 풀려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값을 치러야지.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막 국차한 변명 안 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당연히. 근데 그게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 의탁하는 게 아니라 지 힘으로 해결하려는 게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한해서는 우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에 관해서는 주도성을 절대 갖지 못해요. 주님의 도우심을 100%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 죄인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영혼이 너무 죄 때문에 신음을 하고 있어요. 주님.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느껴지는 그 악한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해요. 토해내기.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디서 번지수가 잘못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멀리 가 있구나.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멀리 가 있군요라고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20대, 30대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마다 주님 죄송해요. 저 그렇게까지 멀리 가려고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너무 죄송해요 하고 항상 말씀이 이렇게 저를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을 계속 돌아보면서 얼마나 이게 좋은 거냐면요. 쓰레기가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냄새 나잖아요. 우리도 저도 이렇게 교회 청소하다가 이렇게 음식물이라든지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시원합니다. 그냥 막 쓰레기 많은데. 근데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내 영이 그 쓰레기 냄새 때문에 칠식할 것 같은데 그것에 파묻혀 살아요. 그냥 익숙하니. 근데 그거를 주님께 토해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또 말씀을 전하는 것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다는 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권, 주체적인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나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무슨 노력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파생상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또 엄마 뱃속에 또 한번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이에요. 중생이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육신을 따라 난 몸은 육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받아들임으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삶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발견된 나로 완전히 차원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완전히 변해야 돼요. 이게 변화가 없으니까 자꾸 변죽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죽을 울리는 걸 가지고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계속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게 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충만이고 영원이십니다. 충만은 공간이고 영원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힘든 이유는 봐보세요. 걱정이 된다, 미래가.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저는 내일이 너무 염려가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저 자식 어떻게 먹여 살며 20대, 30대 이렇게 돌아보면요. 맨 미래에 대한 염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염려 안 하고 살 수 없나? 걱정, 근심 없는 세상 없나? 근데 제가 어느 날 내가 시간 속에 갇혀 있구나. 염려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자책이라는 것은 과거예요. 원이라는 것은 미래예요. 한은 과거예요. 기대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조건은 과거예요. 우리는 기대와 조건이라는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우리의 존재 양식이 시간과 공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니까 아버지가 이 하늘과 땅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잠시 나를 묶어둔 것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적 모습이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끝이라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마귀 형상이라는 선악과 인생이라는 이 잠깐 육의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만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게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막 일해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본질에 접근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불안도 많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둠의 영이 만들어내는 화상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내 어둠이 보는 화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만물이라는 실상과 현상 사이에 나라는 자아의 화상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애가 들어가가지고 자꾸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어둠인 거예요. 애가 자꾸 욕망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빛을 애가 배달사고.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나는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 사랑이면서 나 힘들게 해요? 이런 애문소리를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굉장히 힘든 곳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해결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 뭐냐. 주께서 제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사랑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주님이 주신 자를 제가 어찌 받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은 제 인생에 어떤 경우도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항상 사랑이셔요. 항상 내게 좋은 목적성을 갖고 있지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외적 표현은 파생 상품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막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해. 그 말은 차라리 저는 사랑이 없어서 그걸 못하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악수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적으로 움직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위선이라고 그러고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저희는 하나님 제가 뭔 말인지를 알겠는데 아직 저밖에 없어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저밖에 없어요. 제 속에 온통 저밖에 없어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요, 막 화가 나고요. 좀만 손해 나면요, 쫓아가서 막 저녁에 꿈자리에서 막 꿈자리가 사놨고요. 어떻게든 그 받아내야 되고요.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아, 내가 아직 자아가 중화되지 않았구나. 아직 내 안에 사랑하는 상대가 없어서 계속 피조색이 끌리는구나. 이게 다 사랑이에요. 만물과 만사를 통해서 문다는 모든 힘듦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한 주님의 일씀이셔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데 그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보고 있는 내가 허상이 내가 문제인데 바깥에는 문제가 없어요. 자식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이거 다 속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주님한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목이 칼이더라도 예수님한테 집중해야 돼요. 환경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환경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순간에 사라지는 허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환경을 통과시킬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 환경에 내가 발목이 잡혀서 휘둘리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저는 항상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그것을 잘 구분하고 본질에 충실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맡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는 것은 본질이고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의로운 행위는 우리의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예수님을 다 만나시는 것 제가 너무너무 원하는 것은 주소만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진심으로 믿어야 돼. 그래서 아무리 내 삶이 죽을 것 같고 힘들어도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원인이셔요. 결코 저 사람이 저 환경이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 주님이 원인이시고 주님이 이것도 필요하시니까 저한테 준 걸 믿습니다라고 그러면 그때 마귀가 떠나기 시작해요. 이게 주님을 고백한 거거든. 그래서 내적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빛이에요, 빛. 빛을 가져야만 어둠이 사라지지 빛을 상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도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시면 돼요. 주님, 저 막 사지가 벌벌벌 떨리고 엄청 무서운데 이거 주님 주신 거라고요? 잘 안 믿기긴 한데 제가 주님 믿습니다. 이 환경도 주님이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 믿습니다. 하고 계속 선포하시면 그 환경에 대한 두려움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주께서 허락하셨는데 어찌 제가 그 환경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주권이 내 안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내 안에 주님과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임재가 되도록 문을 여는 것이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흐름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영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나 엊그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환경은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 근데 너무너무 바뀐 거예요. 이게. 뭐가 바뀌었습니까? 영이 바뀐 거예요. 이게 본질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천칭저울에다 물건을 얹어놓고 계속 눌러가지고 행위를 통해서 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이 행위적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칭저울의 받침점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영이 잘못되었으니 제가 죽을게요. 주님, 제가 변할게요. 내 자신을 바꿔야 돼요. 내 자신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그거는 천칭저울에 물건 얹어놓고 올린 것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런 개념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밀이 당신의 모든 밀 안에 있는 영양분을 흙에게 그대로 주잖아요. 토양분에게. 그때 그 토양분이 그걸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내 자아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토양분에 작용하셔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나를 쓰는데 딱 안 열고 주님도 안 받아들이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절대 마음을 여셔야 돼요. 저는 머리 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지 샤프한 머리로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지. 주님에 관한 지식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의 전제 조건이지 그 지식이 주님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에 있어 의미를 띠지 성경 지식만 많이 쌓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본질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 정말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거를 계속 고백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게 있다면 빨리 그걸 통해 회개를 시키시면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 영을 청소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그나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막 그것이 신앙이냐고 그냥 그런 신앙 갖다가 개나 줘부르라고 당산나무 신앙이라고 막 뭐라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맨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몸은 전혀 안 듣잖아요. 그럼 주님 저도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라고 고백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듣고 한쪽 귀로 흘러고 한쪽 귀로 빼버려요. 그냥 애써 무시하고 힘드니까. 그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뼈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들이 내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낮이어서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면 더 이상 밤이 돼서 그 말을 들을 때가 없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성령이 소멸될 때가 옵니다. 지금은 그나마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나마 지금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가 안 됩니다.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요. 너무너무 여기가 막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절박한 그 답답함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래요. 지금 살아 숨쉬고 좀 살만할 때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해요. 돈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식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심지어 제 자신보다 주님 더 사랑해요라고 우리의 사랑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다 버리는 징계의 사랑이고 시련의 사랑이고 그 과정에서 마귀를 통과하게 해놓으셨어요. 왜 사람보다 마귀가 더 높은 데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삼층천이라는 영계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마귀의 유혹을 견뎌서 이겨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교만과 음란과 탐욕을 훑어서 빼셔야 돼요.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게 탐욕입니다. 주님보다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게 음란이에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교만이에요. 이 세 개를 다 고개를 넘으셔야 돼요. 넘으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하고 재보세요. 등가가 같은지 주님이 더 센지. 주님 저 괜찮아요. 돈 그 수단이죠. 일생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인데 어찌 제가 돈 때문에 살아요? 사람요? 아이고 품 안의 자식이고요. 주님 때 되면은 다 알아서 저들 갈 길 가고 저는 주님이 우선이지 자식 우선 아닙니다. 주님 제가 제일 힘든데요. 저도 주님 앞에 괜찮아요. 주님 때문에 일생 잘 살았고 주님 만났으니 제 인생도 한 수의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게요. 계속 굴복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너무 내가 세. 너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를 이 땅에 창조했고 왜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그 본질에 접근하는데 어디에서 지금 삐거덕거리면서 잘못됐는지란 내 영을 비출 수가 있고요. 마귀가 잡혀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할 때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 말씀으로 내 영을 청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거룩한 분노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일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주님 말씀을 통해 계속 고백만 하시면 돼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잘 뭔 말인지 알겠는데 잘 못하겠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나가셔야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고백을 안 한 것보다 고백을 하는 이후에 훨씬 영이 편안해져요.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파생상품으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본질이고, 주님의 사랑에 빚갚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만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우선이 아니에요. 본질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 누가 회개가 되고 내 영혼이 그분 앞에 중화가 되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돼요. 남을 위해 살게 되고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얼마나 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흥황하게 세력을 떨치는 그런 여정의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야 저희들이 읽고 있는 앞으로 읽게 된 서신서, 로마서 이하의 계시록까지 모든 게 다 이 사도행전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로마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의 이야기가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도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읽고 있을 때 정말 마음 들여 읽어가고, 또 이렇게 예배 때 수요일이면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정말 개인 기도도 하시지만 한 번씩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잘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여정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셨고 본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저희 안에 내주하셔서 방향성과 또 그를 행할 수 있는 추진력까지 성령의 운동으로 허락하셔서 주님만 잘 따라가면 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저희도 주님 사랑을 받고 주님 저희도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